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사사기의 경우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을 저지른다라는 것은요, 곧 악에게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야지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악의 유혹에 넘어가며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점점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적인 예일 수 있으나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 코로나가 창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마음, 뭔가 죄스럽고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이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용은요, 귀찮아서 내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자로서 마음의 중심이 이미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죠.
하지만 교회에 가는 게 귀찮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귀찮고, 또 내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요, 결국 유혹에 젖어들어 내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죄의식조차 희미해졌을 때 그들은 결국 악에게 패했고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의 수장인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평안과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로 혹은 잠시 믿음을 놓쳤다가는 악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리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새겨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올바른 답을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취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혹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엇나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빨리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